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출원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를 그대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투입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모든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오니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았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어놓으라고 소리쳤던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우리에게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허락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올리는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모든 사람의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하지 않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송김과 발길을 이겨가셔서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두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갈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1절 중에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말이 나에게 해당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때쯤에 추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일들을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해야 하느냐?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곡물의 수확이나 열매의 수확이 없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고 일주일 7일 모두가 주님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1년 52주 가운데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52주 전부가 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것이고 365일이 다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무엇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아무런 기준이나 모범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만지며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경험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말씀을 실을 때에 파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구별해서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그만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담지 마라?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마라.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입에도 담지 마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추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무익한 말이고요. 희롱의 말은 남을 깎아내리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참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중에서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왠지 나도 모르게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것이, 그냥 친하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이 농담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많이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많이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농담이라도 좀 남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슨 얘기 하지 마라. 살 얘기 하지 마라. 살 얘기하는 건 누구 욕하는 거다? 담임 목사님 욕하는 거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시큰 살쪘다 소리만 듣고 집에 가면 다시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 얘기하라는 건 살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마른 사람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까지 올라가는데 저 시댁이 좀 마을에서 좀 높은 데 있었나 봐요. 근데 지나가면서 남편을 보더니 아이고, 너가 아들은 남편을 바늘을 삶아 먹였나? 왜 이리 말랐노? 여러분, 한 집 지나갈 때마다 그 집마다 집집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실 건데. 아니, 신혼부부가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 남편한테 바늘 삶아 먹이는 새댁이 어디 있겠어요? 예? 말을 하고 일부러 막 다이어트 시키고 그런 새댁이 어디 있겠어요? 어쩌든지 잘 먹이고 어쩌든지 잘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도 자꾸 들으니까 좋다 안 좋더라? 안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더라. 농담이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예, 안 해야 됩니다. 얼굴이 시커먼니? 얼굴이 허였니?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10번만 듣고 가도요. 그날은 내가 은혜를 10번 받기도 힘든데 10번 그런 얘기 듣고 가면 참 마음 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농담이라도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도 하지 마라. 실족도 하지 마라. 상처 주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또 너무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상처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잘생기고 다 이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그죠? 그래요 여러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음행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음행은요.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또 이 음행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이 음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러한 것을 입에 담지도 말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고 뭐 손절하라, 뭐 상대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8절, 9절,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요 앞에까지는 색깔이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파란색 색깔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1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망하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고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고발하라.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권면을 해야 될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맞는 말이지만 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잔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참 까탈스럽다. 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뭘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뭘 그리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적으나 잘하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잔소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고민하는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친구들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동기들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 동기들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을 저기 부산에 있는 일반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부산대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래도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괜찮은 학교 아닙니까? 그죠? 네. 부산에서 부산대면 괜찮습니다. 부산대학교를 이렇게 나온 이 동기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세월이 이렇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기들과 함께 무슨 자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뭐 하러 갔을까요? 다들 식사하고 이제 밥만 먹은 게 아니고 또 뭐 하러 갔을까요? 한잔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한잔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목사님도 같이 간 거예요. 동기니까. 여러분 뭐 혹시나 길에서 또 저를 그런 걸 보고 또 오해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누구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술상에 소주병이 놔져 있고 맥주병이 놔져 있다고 오늘 우리 목사님 한잔 하시는갑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가끔씩 저기 뭐 울산에 있는 우리 동서지간 우리 형님이 오셔가지고 동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우리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본인은 뭐 하는 거예요? 한잔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잔 하는데 그럼 그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회값 나오면 회 먹고 매운탕 나오면 매운탕 먹고 뭐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동기들 만나갖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안 믿는 친구들이라 나오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술자리로 이어진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다 성실하고 좋은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만나고 보니까 다 이제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수도 있고요. 그 안에는 또 뭡니까? 네, 적어놨는데 회계사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다들 뭐 자리를 다 잡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좀 재밌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만남을 가질 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이 또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좀 색다른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이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교수고 회계사고 공무원이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는 뭐 이 부동산으로 아주 크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성공한 사람도 있고 나름 이제 자리를 잡고 나름 이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잔씩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이렇게 내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더냐면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살지 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수고 공무원이고 회계사고 다들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더라 없더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래 나는 뭐 어쩌든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겠는데 내 자녀들에게까지 뭘 물려줄 만한 여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더냐, 부동산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더래요. 어디 뭐 좀 투자해서 우리 뭐 어떻게 좀 돈벼락 맞을 일 없겠냐고 이렇게 막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뭐 우스갯소리 겸 한탄 겸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계속 들으면서 이제 좀 뭐 같이 목사님 얘기들도 좀 이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야, 우리 세상이 다 참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껏 성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계속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냐면, 야 임마, 넌 막 목사라고 또 막 그런 소리 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특히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걔도 우리 중에 목사 친구 하나 있으니까 좋다야. 우리는 이렇게 철없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 그냥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친구가 우리한테 다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줘, 중심 잡아주니까 좋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막 그냥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들춰내고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좀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죠. 어른들이. 예. 어른들이, 집안 어른들 만나면 아이고 내가 뭐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그리고 또 이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고, 예? 인정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좀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딱 나타나면 아이고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이 좀 뜨끔해지고, 우리가 뭐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그죠?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아이고 내가 이리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이런 마음이 들고 좀 이런 반성이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 우리 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어지고, 좀 고민을 좀 털어놓고 싶어지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조금 좀 가르침을 좀 받고 싶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난 만나니까 막 오늘 네 만나니까 막 내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만나니까 나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나 이제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오늘 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가 뭐 나보고 뭐라 한 건 아닌데 내가 좀 오늘 좀 부끄럽네. 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네 같은 친구가 나한테 있으니까 참 좋다. 하나님 잘 믿는 친구 있으니까 참 좋네. 예수 믿는 친구 있으니까 참 좋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15절부터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술을 포함해서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취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너무 핸드폰도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도 집에 가면은 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 놔두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우리가 일상화되지 않을 때에 전화기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화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핸드폰 놓는 자리가 있으면요, 이게 참 유익합니다. 예. 늘 내가 계속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직장에 갔을 때에 내가 내 휴대폰을 딱 놔두는 그 자리가 딱 있으면요,
많은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휴대폰 많이 사용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해서 살고 중독돼서 살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19절, 20절, 20절,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찬송과 감사입니다. 앞부분에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 감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찬송과 감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이어서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 중에 찬송과 감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8절에서 14절에서는 빛의 자녀로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라 라는 이 말씀도 있었고, 또 때가 악함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특히 술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취하거나 중독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과 감사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과 감사의 출발점과 그 결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찬송과 감사의 전제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요, 인식하는 것이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요,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럼 찬양은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인가? 찬송은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인가? 사실은 원인은 같아요. 내가 받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찬송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감사로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감사는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까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만들거나 내가 그냥 뭐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이고 그 하신 일들에 감사할 때에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너무 당연한 거. 목사님,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요. 찬양과 감사는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귀중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를 이야기합시다. 축구를 이렇게 하면 선수도 있지만은 선수들과 함께 이 경기를 이끌어가는 작전도 짜고 선수들을 막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누가 있습니까?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근데 이 감독에 따라서 이 팀의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색깔로 나뉘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비형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격형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독 따라서 달라요. 감독 따라서.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골을 몇 골 먹든지 간에 우리는 막 무조건 뭐 한다? 공격한다, 공격. 골문은 골키퍼 하나만 지키고 막 10명 다 그냥 막 앞에 중앙선 다 넘어가가지고 막 어쩌든지 차가지고 막 상대방 골에다 골 넣는 거. 이건 무슨 축구? 공격 축구. 골 넣는 애는 한둘이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뭐 해라? 다 수비해라. 이건 무슨 축구? 수비형 축구. 자, 누가 더 잘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다 특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선수들이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수비형 축구를 하는 거고, 공격 잘하는 선수들이 많으면 공격형 축구를 하는 거고, 또 감독이 또 난 스타일이 이렇다. 난 이렇게 할 때 난 좋다. 난 더 잘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3절부터 쭉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어떤 것들은 뭐 하라? 하지 마라. 어떤 것들은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격과 방어, 수비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공격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수비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수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공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축구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일단은 뭘 잘 막아야 됩니까? 골을 잘 막아야 됩니다. 골을 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한 골도 안 먹어도요, 못 이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성공하지 못하면?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한 골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지지는 않았어. 지지는 않았는데 뭐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한 골도 못 넣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수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격, 지금 축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농담으로라도 사람 깎아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만,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다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 한 골 먹은 거예요. 음란한 생각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입에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축구로 치면 뭐예요? 한 골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격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죄짓고 나중에 다 그냥 헌신봉사 감사 찬송 이렇게 하면서 다 메꾸면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지 된다. 공격도 잘해야 된다. 그 중에 공격을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다? 찬송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인 공격이 적극적인 수비가 되는 원리인 것처럼,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만큼 해야 하는 것에도 애를 써야 됩니다. 특별히 찬송과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감사와 찬송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에 대한 인식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무엇과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알면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자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의지가 생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죄 지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만큼 더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더 찬양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뭐 마음껏 죄 짓고 나중에 다 그냥 감사로 찬송을 메꾸면 된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찬양과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누구를 옆에 앉혀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조용해요. 조용해서 이를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야, 일어나봐라. 너 언제부터 잤는데? 내 얘기 어디까지 들었는데? 한 개 생각이 안 난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십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멘 열심히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아멘, 아멘. 솔직히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못 알아들어도 아멘. 뭐가 아멘인데 갑자기 또 그런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데, 여러분, 근데 자꾸 반응하는 게 이게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이 아멘 합니까? 잠자는 사람이 이럽니다. 하고 아멘 하고 다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죽으면요, 인식할 일도 없고 반응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내가 깨어있는 것,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인식하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에 이렇게, 영상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강단에 꽃도 이렇게 있고요. 또 강단에 이렇게 막 귤도 있고 뭐 과일 사과도 있고 있어요. 2부 예배 되면 또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 배추 이건 또 누가 갖고 오셨어요? 이쁘게. 네. 예요. 이 어저께 저녁 때 두 부부가 사과 한 박스를 무심하게 이렇게 탁 갖다 참 경상도예요. 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사과 박스 갖다 놓고 사무실에 있는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 보니까는 부부가 이렇게 사과 한 박스 탁 들고 와서 탁 갖다 놓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예, 추수감사주일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가 왔어요. 매년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제주도에서 귤 한 박스가 와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큰딸이, 제일 큰딸이 제주도 사는 큰딸이 있어요. 이 딸이 옛날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걸 기억하고 매년 엄마한테 보내고 또 여기 식구들한테 보내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챙겨가지고 이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과일들입니다. 예. 배추도 아마 누가 또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 꽃도 감사주일에 강단에 꽃이 있으면 좋겠다. 뭐가 좋을까? 요즘 국화가 좋은데 국화하면 좋겠다. 우리가 또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이라 보니까는 또 이 국화하는 타이밍을 또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꽃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또 꽃도 이리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에 음식 차려놓고 조상님들 잘 드십시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풍성하게 갖다 놓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고 풍성하고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귤이 없어서 추수감사주일날마다 이거 차려놓으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러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찬송과 감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고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운동 경기로 치면 수비하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하는 이들은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높여드리며 오늘 우리의 입술이 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졌던 것들이 만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이기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했던 이런 것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만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갑 안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큰 돈이 지갑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안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발견하는 이것은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하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의지를 가지고 찬송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인식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한숨 쉬는 것이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냥 예배당 앉으면 주여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숨을 쉬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내가 오늘도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지,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한 번 더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먼저 찬송하면서 나갈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5가지 이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기념하며 오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질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특별히 감사와 찬송의 의지를 가질 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고 이 무기를 주셨는데 아버지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또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밭에 나가서 거두고 아버지는 열매를 따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쉬운 것보다 오늘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귀한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늘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시고 늘 찬송할 것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또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지 않고는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예배 반주자로서 안내하는 이로서 아버지는 기도를 맡고 순서 맡은 자들로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직분 가운데 있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임역원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겨우겨우 살아남을 만큼 겨우겨우 숨쉴 만큼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 넘쳐서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을 만큼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이웃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감사 주일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이 힘을 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모든 연령들이 행복한 우리 시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희생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또 군 복무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에 조금 더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차질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질병의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덕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돕는 개척교회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모든 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감사하는 귀한 날,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